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4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내가 삶을 드리는 이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삶을 드린 이유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많은 가족의 형태들이 우리 주변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핵가족, 대가족, 들어보셨죠? 이건 기본적인 우리가 가족의 형태로 알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오늘날 많은 변형된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가족을 무자녀 가족이라고 합니다. 무자녀 가족도 있고 한부모 가족, 이별이나 사별을 통해서 홀로 사는 그런 부모의 밑에서 자녀를 이룬 가족을 이룬 가족이 있고요. 혼합 가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별한 가족 또는 사별한 가족들이 함께 부부가 될 때 재혼하면서 또 자녀가 딸린 가족을 혼합 가족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변형된 가족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결혼식을 이루지 못하고 동거하는 가족이 있어요. 사실혼 관계를 이루고 있는 가족이죠. 이걸 동거 가족이라고 합니다. 또 다문화 가족이 있습니다. 문화와 또 어떤 그런 국가, 국경을 초월해서 또 함께 가족을 이룬 다문화 가족이 있고요. 또 1인 가족, 단독 가족이 있어요. 독거노인 같은 다 가족들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홀로 살게 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족들은요, 천부적이고 전통적이고 혈연적인 가족, 이런 가족에 이제 출발을 했다가 생겨난 가족들인데, 하여튼간에 많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가족들이죠. 그런데 이런 가족들도 있어요. 요즘에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회적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가족이 뭔지 아세요? 사회적 가족은 뭐냐면 주변의 친구나 동료나 이웃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회적인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면서 밥을 먹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뭐 쉽게 생각하면 가족팸 아이들 이렇게 가출해가지고 아이들끼리 모여 살면서 가족을 이루는 그런 패밀리 있잖아요. 그런 가족이 이제 사회적 가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다른 하여튼 혈연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서로 간에 함께 모여서 가족을 이루는 가족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가족은 식구라고 할 수 있죠. 식구, 같이 밥 먹으니까 식구. 또 이런 가족도 있어요. 가상가족. 가상가족은 뭐냐면 인터넷에서 그냥 서로 소통하다가 한 번도 안 만났는데 그냥 우리 가족하자 그래가지고 가족하는, 마음이 통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그건 가족이라기보다는 온라인 공동체죠. 그렇게 이제 서로 외롭고 힘드니까 서로 간에 모여서 서로 의존하면서 함께 친분을 쌓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굳이 그것을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참으로 우리가 천부적이고 또 전통적이고 혈연적인 그런 가족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굳이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족 또는 온라인 공동체로 만난 그러한 가상의 가족 또한 법적인 지위를 가족이라 이렇게 인정해 달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출발이 뭐냐면 동성애자들이 동성 커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그 물꼬를 트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런 것에 좀 멀은 줄 알았는데 지난 7월 18일 날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의해서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자격을 부여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부부로 인정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을 인정해주는 동반자로서 그게 이제 동성 부부, 동성 가족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17일 날 함께 연합 예배하면서 이에 대해서 10월 27일 네. 그랬군요. 머리와 입이 따로는 떼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를 방지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 가상의 가족 또는 사회적 가족 또는 동성 커플 이런 가족들이 인정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아니 그게 뭐가 문제인데라고 물어볼 때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사람들이 반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너무 그렇다 하면서 막 기독교인들 이상하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충분히 설득하고 그걸 해야 그들이 인정하면서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하지 이걸 너무나 우리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나쁘다고 성경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고립당하게 되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가족의 기준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 가족, 가상 가족, 심지어 어떤 가족까지 있냐면 동물이나 사물과 결혼을 해서 이루는 혼종 가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족들의 법적인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키우는 애완견,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물 들에 대해서 양육권이나 상속권이나 재산 분할권을 법적으로 보호해 줘야 되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2021년도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가지고 그 개에게 1,560억의 유산을 상속했어요. 노인이. 그리고 죽었습니다. 참 지금은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낯설게 느껴지죠. 어떻게 그럴 수가? 그런데 조금만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런가 보다. 이러다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사회에 비일비재하게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560억의 유산을 개에게 물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개가 사람을 부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 혼자 뭐 먹고 살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월급을 줘가지고 개가 죽을 때까지 개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개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개를 섬기는 거예요. 개가 사람의 주인이 돼서. 사물이 사람의 주인이 되고 돼지를 키우는 사람은 돼지에게 유산을 물려주면 돼지가 사람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어떻게 주인이신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이상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족의 기준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만들어 놓은 그 가족의 기준이 무너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현상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를 허락하면 둘이 되고 둘을 허락하면 셋이 되고 이게 이게 퍼져버리면 그러면 막 본물과 같이 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동성애에 대한 동성애 가족을 막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정말 이 사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지, 누구를 배제하거나 누구를 차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해를 못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를 갖다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설득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결혼을 시켜가지고 가족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가족은 신성한 거예요.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천부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떤 인간도 가족을 함부로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가족 내의 법과 질서도 우리가 깨거나 변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지금 포스트 모더닝 시대에 이 가정들을 무너뜨려 하는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가정을 깨고자 했고요, 지금까지도 가정을 깨고자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 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을 파괴하는 것,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가족을 창조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2차적으로는 그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적으로는 그 경건한 가족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이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궁극적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것,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를 이해할 수 없고요, 교회를 이해할 수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가족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가족을 통해서 이 가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이해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가족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온전한 가족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온전한 가족에 대한 매뉴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가족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하나님은 온전한 가족을 어떻게 만드시기 위해서 무엇을 가족 안에서 훈련해야 하는지, 왜 훈련해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왜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 내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서로 돌보는 겁니다. 서로 돌보는 것. 그래서 돌봄이 없는 가족은 가족이라고 볼 수 없죠. 가족을 만들어 놓은, 공동체를 만드는 이유는 돌보게 하기 위해서 가족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가족 안에서 돌봄이 일어나려면, 온전한 돌봄이 일어나려면 가족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질서입니다. 그래서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질서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권위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질서가 권위고 권위가 질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남편 다음에 아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 다음에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형 다음에 동생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시간적으로 주님께서는 그 순서를 결정하시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세워진 사람은 남편이고 부모고 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그러한 부여받은 먼저 된 자의 권위와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나중된 자, 아내와 자녀와 동생을 헌신적으로 돌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중된 그러한 분들은 먼저 된 이들에 의해서 그들의 권위와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복종하는 것. 그분 먼저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이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는 걸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말씀에 복종하는 그 복종으로 돌봄을 받아들일 때 가정은 온전히 돌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가정 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그 권위를 무시하거나 그 복종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되기 위해 서려고 하면 가정 내의 질서가 파괴되고요. 그렇게 되면 먼저 된 자들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그들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외부로부터, 적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에 그 가족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야만적인 게 세상입니다. 그렇죠? 모든 게 힘으로 작동합니다. 대인관계도 그렇고 국제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일 많이 나오잖아요. 남편이 죽고 홀로 된 여인이 있으면 주변의 남자들이 막 꼬여요. 막 유혹하고 막 함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남편이 있다면 함부로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없는 자녀도 막 어제도 저기 하시는데 간증하시는데 호로 자식이라고 막 욕하고 그런 데잖아요. 뭐 부모 없어서 못 배워갖고 그런다고. 똑같은 잘못을 하는데도 부모가 있으면 그런 말 안 들을 텐데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혼의자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즘엔 뭐 홀로 된 독자도 많지만 이렇게 형제가 있으면 참 좋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저희 동네에 형제가 있었어요. 용감한 두 형제가 있는데 얼마나 끈끈한지요. 그 형제를 누가 동생이나 형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둘이 와서 복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형이든 동생이든 홀로 있을 때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건드렸다가 둘이 와서 패니까. 이게 형이더라고요. 형이 있다는 건 참 이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든 또는 그러한 부모든 형이든 먼저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셨고 그 권위 아래에서 서로 복종하고 인정해주고 함께 사랑하게 되면 정말 이 가정을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가정 내의 질서의 권위가 존중되면 가정 내에서 교육도 양육도 제대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인권, 평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 운운하니까 가정 내의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가정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모가 조금 화를 내거나 좀 체벌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면 신고하면 자녀를 강제로 뺏어갑니다. 법적으로 분리를 시키지 않습니까? 아동학대라고 해가지고.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나라가 되었나요? 물론 자녀를 너무 폭행하거나 자녀를 갖다 너무 학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떤 사회 주변에서 그런 부분들을 끌어말려야지. 이게 법으로 이걸 갖다가 하게 되면 정말로 이거는 부모가 이제 체벌할 수 없고 부모가 양육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한들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아동학대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몰라요. 너무 이 학대에 대한 개념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돼서 정서학대도 내가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들어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주관적인 것을 갖다가 정서학대라고 해서 어디까지가 정서학대고 아동학대인지요. 갖다면 코에다 걸면 코걸이고 귀에다 걸면 귀걸이가 되는 이런 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는 집에서도 자녀 양육이 안 되고 학교에서도 어린이집에서 어디에서도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인정해 주려면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강제를 당하지 않으려면 가정 내의 교육 과정이 어떻게 돼야 되냐? 성경 말씀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교훈과 내 훈계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육할 때 그럴 때 가정은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수되기를 그렇게 훈련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법을 가정 안에서 경험토록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가정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전수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교회도 가정을 못 따라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막강한 권위와 힘을 주셨는데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경제 여탈권. 네. 애들이 말하는데 너 밥 안 준다? 너 용돈 안 준다? 학교 안 보낸다? 이러면 막 자녀들은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죠. 이 힘을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그 경제 여탈권을 통해서 자녀의 생명과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그 명령에 불복종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내게 오니까요. 그런 권한을 부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죠. 교회 선생님이 그런 권한을 부릴 수 있나요? 너 성경 말씀 안 들으면 너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뭐 그러면 뭐 애들이 콧등이나 낍니까? 집에 가서는 너 교회 안 가면 오늘 밤에 너 하루 종일 밥 굶긴다 그러면 교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해 주신 그 힘, 윗사람의 권위, 부모의 권위와 그리고 그 실제로 이거를 권위를 부릴 수 있는 경제 여탈권,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녀를 내 마음대로 부리라고 정복하고 내 마음대로 지배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부모에게 주신 그러한 막강한 힘에 자녀들은 그 가운데에서 그 아래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 효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는데,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먼저 그들로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세상으로부터? 아니라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자녀는 집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법을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법을 경험하고 배우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모두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는 모두의 자녀가 됩니다. 교회 가정 안에서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가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모르는 거죠.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뭐 효도해야 되는, 효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배운다고 아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알아야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효도하는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효도하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도하는 자녀는 부모가 들려주는 주의 교훈과 훈계를 잘 듣고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부모를 인정하고 공경하고 또 순종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아, 이런 게 효도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는 부모 앞에 겸손합니다. 부모를 존경할 줄 알고 부모를 신뢰할 줄 압니다. 부모의 권위를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켜도 그 권위를 따르고 그 사랑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부자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가족이 되려면 두 번째, 가족 내에서 사랑의 연합을 경험해야 합니다. 가족은 사랑으로 연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 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는요,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어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있고 남자와 여자,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그런 자들이 함께 모여서 가족을 이룹니다. 서로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그 역학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게 갈등이에요. 수없이 갈등이 벌어지는 곳이 가족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수많은 실수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못 처리하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 깨지는 거예요. 네. 이것들을 잘 극복하고 해결하는 법을 배워서 가족을 세워가는 법을 터득해야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있지. 그러지 못하면 그 실수가 미움을 낳습니다. 서로 미움을 낳고 그러다 보면 업신여기게 되고 존중받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상대를 믿지 못하게 되면 가족 안에서 존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될 그 욕구가 밖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나 아내는 밖으로 향하면 바람이 나는 거고 청소년은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속이게 되고 그리고 가족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족의 법칙, 가족의 룰을 벗어나서 그래서 결국은 파괴적인 가족, 그런 가족을 이루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은 서로 실수할 때에 그러한 실수들을 잘 관리해야 돼요. 네. 서로 간의 그러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세워주는 법을 같이 합심해서 세워져가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가족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긍휼한 마음이에요. 서로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불완전하게 태어났으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부모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자녀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포용해야만이 그래야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용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용서할 때 필요한 마음은 뭐냐면 자기 의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네, 용서 못하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 의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용서 못합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모든 게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자기 의의를 죽여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의의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 의의에서 나오는 게 자존심이잖아요. 그 자존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상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정말 가슴으로 마음으로 피 흘리는 고통을 경험해야 돼. 그걸 감내해야 돼. 그래야만이 긍휼한 마음을 포용할 수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당신 스스로 죽이시고, 그리고 그 자기를 위해 당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모든 걸 박으시고 우리를, 손을 벌려 우리를 맞이하셨던 그분의 사랑, 그게 어디에서 실행이 되느냐? 가정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가정이고요, 그 가정에서 그러한 사랑을 배운 것을 완성시키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뭔 사랑인지도 모르고 사랑하며 가족을 이뤘지만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정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유전되어 이어져 왔던 거지요. 우리는 그 가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용서하는 자 앞에 진실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워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때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아니라고 뻐대고 그러면 교만하게 굴고 자꾸 거짓말하고 자기의 잘못을 자꾸 덮으려고 하면 용서하는 마음도 사라지죠. 괘씸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관계가 더 틀어지죠. 네. 그러니까 가족 간의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정말 진실한, 그래서 진실의 힘이 어떤 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가족 간의 실수를 용서로서 극복하려면, 극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관계가 더욱 끈끈해지고 돈독해집니다. 예. 그래서 서로를 지지하게 되고, 그리고 응원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로 용서를 받게 되면 정말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전에는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용서받은 사람은 정말 가족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구나 확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없으면 그 사랑이 뭔지를 그냥 관념적으로는 알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듯, 그러나 내가 용서를 진짜 받고 나면 그 사랑의 깊이가 뭔지를 깨닫듯 우리는 가정에서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그러한 것들, 이러한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나면 평화가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서로 즐겁게 화목한 가정, 하나된 가정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입니다. 축소판. 하나님은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을 가족 내에서 모든 역학관계 속에서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안에서 질서를 인정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가정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습을 다 파괴하고 또 이렇게 그러한 고통 속에 빠져가고 정말 가족들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에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온전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사탄의 어떤 그러한 세상에 퍼뜨린 그러한 이론들에 미혹돼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한 가정, 하나님 나라로서 화목한 가정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질서를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양육과 그 교육이 이루어질 때, 그럴 때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먼저 된 자로 부모로 세움받은 분들, 남편으로 또 형으로 세움받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행하기를 우리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로 세움받고 아내로 세움받고 그리고 또 동생으로 세움받고 그래서 나중된 분들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성령 안에서 그 권위에 인정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법칙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고 효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돕고 연합하고 결합하고 하나 되는 모습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고 또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겠죠.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 중요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의 기호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 가정을 지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가정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가정들을 경험할 때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서 교회로 확장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돼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 가정이 소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늘 찬송과 기도가 가정 내에 흘러나오기를 원하고 가족관계 속에서 정말로 예수 안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 되게 힘쓰는 그래서 성령님의 안위가 여러분 안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되는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또 세워져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